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11절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국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같이 봉독하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 지난 한 주 동안 승리하셨죠? 제가 질문하는 것은 크리스천의 라이프도 있지만 그보다는 저희들이 올해 들어와서 그 날짜에 잠언을 읽기로 했고 또 시편을 5편을 날마다 읽기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승리하신 줄 믿어요.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잠언을 읽는 승리, 시편 5편을 읽는 승리를 하셨는지요? 허유진 자매 하셨는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개인적으로? 예. 한 것 같은데 아는 것 같다. 매일매일 못하고 많이 했구나. 그죠? 우리 매일매일 하신 분이 누가 있을까요? 매일매일 하신 분. 응세 형제 했나요? 혹시? 못했어요. 안 물어볼게요. 예. 누가 좀 했어야 되는데, 하무주 군사님은 어땠어요? 하셨어요. 예. 그 세상이 주지 못하는 어떤 은혜가 있죠, 거기에. 예, 하나님 말씀 시편을 5편을 날마다 읽고 잠언 그 날짜에 잠언을 읽고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읽어요. 그리고 1년이면 12번을 읽는데 이 시편과 잠언을 묵상하면서 오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엄청난 은혜가 있을 줄 믿어요. 여러분들 이 전쟁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정말 저희가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같이 연약한 자가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결단하고 이렇게 읽고 묵상했더니 이만큼 그나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또 특별히 올해 우리에게 주신 주제가 아모스 5장 4절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거죠.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것이 올 한 해 코너스톤 교회에게 주신 주제 말씀인데 여러분들 생각하기 전에 주님을 먼저 찾고 말하기 전에 주님을 먼저 찾으세요. 이 말이 합당합니까?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마음으로 찾으세요. 어떤 결정을 하시기 전에 먼저 주님을 찾으세요. 그러면 분명히 살리라. 승리하게 돼요. 현재 구원을 누리게 될 거예요. 실수가 줄어들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 점점 영광 올려드리게 될 거예요. 더욱 나의 삶은 부유해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전쟁을 올해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고난과 위로에 대해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받은 말씀이죠. 큐티로. 그러면서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큐티 말씀으로
수요일날 쉐어하는 거로 끝내는 거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또 오래전에 이 성경 구절 가지고 질그시로 말씀을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거룩한 직분을 받은 우리들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공부하고 그리고 결단하고 한 주일 동안 그 거룩한 직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승리하는 삶의 첫걸음을 걷는 그런 오늘이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서신서를 쓸 때, 편지를 쓸 때 항상 서두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교회 성도들에게 원하는 원함이 여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모든 서신서에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을 정확하게, 자신의 직분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았다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재같이 서로 봉사라 각각 은사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교회 안에 많은 지체, 직분이 있습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이 모든 직분이 다 다르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이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직분을 부여하십니다. 눈으로서, 코로서, 귀로서, 입으로서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로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직분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발견하고 주신 것으로 이 세상을 사시는 분들을 성경은 복 있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분들이 축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직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말씀입니다. 이 직분을 가지고, 이 직분은 거룩한 직분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 직분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이 거룩한 직분을 받은 우리들은 아주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지난주 전한 말씀과 이어집니다. 사실은 정말 예수를 믿으면 낙심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떨어질 때 낙심하는 거죠.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는 거룩한 직분을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떨어지면 안 돼. 믿음이 떨어진다, 니콜, 낙심한다, 이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말씀을 받은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에게는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될 때 사탄은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어서 그 복음 전하는 일을, 주님의 일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인간의 방법과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죠. 사실 이 시대의 교회가, 거기가 많은 분들이 저도 때때로 주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수단으로 교회가 걸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좀 많은 부분이 성경과는 관계가 없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담대하게 나갈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울뿐만 아니라 함께 동역했던 주님의 일꾼들은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감당할 때 너무나 많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당하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일을 하다가 당한 고난이 거기에 열거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수고를 넘치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쓸데없는 수고가 아닙니다. 참된 수고를 아주 넘치게 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감옥에 갇혀도 에어컨이 나오고 히터가 나옵니다. 밥을 줍니다. 옷을 줍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는 감옥에 갇혔을 땐 줍니다. 근데 정말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는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매를 수없이 맞았습니다. 매를 수없이. 여러분들 매 맞는 거 이렇게 그냥 생각하지만 누가 내 얼굴에 침을 뱉어보세요. 견디지 못합니다. 잠을 잘 수 있어요? 못 잡니다. 견디지 못해요. 화가 나서. 내 인격을 무시했다 이거죠. 전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 오래전에 한 두 형제가 서로들 간에 문제가 생겨서 대화를 안 했어요. 그러다가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이 타치가 돼가지고 예배 끝나면 이 형제에게 가서 화해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끝나면서 저기서 걸어 나가면서 가서 손을 악수를 하려고 이렇게 하니까 상대방이 이것을 거부하면서 뺨을 그냥 때려버렸어요. 주위에 사람들 나갔는데 많이 봤죠 이걸. 여기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뺨을 때린 거예요. 그 주위가 갑자기 싸늘해졌죠. 이런 일이 우리 교회 처음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비상형을 이거죠. 결국 이분들이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참 회복하는 게 쉽지 않아요. 결국은 맞은 분도 나가고 때린 분도 나갔어요. 그리고 때린 분은 몇 년 전에 일찍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뺨 한 번 맞는 것도 그렇게 회복하기 힘든데, 화해하기도 힘들고, 교회에서 뿌리내리기도 힘들고, 그렇게 힘든데 매를 수없이 맞았어요. 여러분 죽을 뻔했어요.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씩이나 맞았어요. 로마 병정에게 3번이나 태장으로 맞았어요. 한 번 돌로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버렸는데 살아났어요. 3번 배가 파선해서 한 번은 7일 동안 바다에서 사경을 헤맸어요. 강의 위협, 강도의 위협, 동족의 위협, 이방인의 위협, 시냇가의 위협, 광야의 위협, 바다의 위협, 거짓 형제의 위협, 이것이 나와요.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줄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을 힘들게 하는 그런 교인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편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고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가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12명 중에서 10명은 낙심했어요. 눈으로 보고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2명은 갈렙과 여수아는 눈으로 봤지만 눈으로 본 걸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담대하게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뻐하였습니다. 결국은 우리 주님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의 축복이 임하게 하신 거죠. 바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끊임없이 천국을 향해서 전진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Heaven bound. 낙심이란 무엇입니까? 이 낙심이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두었던 소망을 중단하는 것, 이게 낙심입니다. 여러분들, 소망하기를 중단하는 거예요. 산 소망이 죽은 소망으로 바뀐 거예요. 움직이기를 중단합니다. 낙심하면 소망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낙심하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나 그냥 있을게, 안 가. 약속 다 포기하죠. 누워서 일어나지를 못해요. 낙심하면요, 힘들어서 밥도 못 먹어요. 정말 모든 걸 중단합니다. 역사하기를 중단합니다. 헌신하기를 중단합니다. 사면 완성하기를 중단합니다.
여러분들 낙심이 너무나 무서워. 왜 무서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낙심한 사람은 밥을 못 먹어요. 밥을 꼼짝 못해요. 모든 것을 중단해요. 그래서 몸에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보니까 암이었어요. 의사가 당신은 암입니다. 당신은 암 중에서 악성암입니다. 당신은 급성암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이 소리를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할 때 그런 분들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나 그 순간 낙심하면 이분은 식사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그러고 모든 것을 중단하고 주저앉게 됩니다. 그러면 기다리는 건 뭐예요? 비참한 죽음밖에 없습니다. 저는 수십 년 목회하는 가운데 낙심해서 이 땅을 빨리 떠나신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신다. 주님 안에 거하면 능치 못함이 없다. 주님을 붙잡고 내가 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더 열심히, 그러면 그럴수록 더 열심히 주님 일을 하며 열심히 맡은 내 일을 가정에서도 감당하며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 나는 그들에게서 기적을 봤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마음먹기에 달렸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우리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우리는 며칠 밤도 움직일 수 있어요. 며칠 밤을 셀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시간에 낙심은 중단하게 만듭니다. 낙심은 포기하게 만듭니다. 낙심은 사명을 없게 만듭니다. 그러나 분명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시간에 낙심하지 않는다면 거두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출애굽할 때 그들은 낙심했습니다. 여러분들 낙심하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낙심하니까 원망을 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에게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망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세요. 나중에 승리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고, 눈으로 보고 어떻게 했어요? 낙심했어요. 그래서 뿔뿔이 흩어지고 맙니다. 낙심하니까 뿔뿔이 흩어집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50명, 도합 850명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엘리야 선지자 한 명이 기도 시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리해서 우상을 다 쓸어버렸죠. 여러분들, 그 능력의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 왕비의 한마디에 낙심하고 쓰러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 떨면서 도망해가지고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낙심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복음이, 우리들의 삶이 힘이 없을 때가 바로 언제예요? 바로 마귀가 여러 가지로 우리들을 낙심이라는 마귀의 사탄의 무기로 공격을 통해 넘어졌을 때가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러나 낙심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랬어요. 낙심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뭐예요? 참 기도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어떤 악한 마귀가 낙심이라는 화산을 우리에게 쏠 때 기도라는 방패, 믿음의 방패로 막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한다는 것은 주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기도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인생이 달라져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저는 히브리서 12장 2절을 좋아해요. 믿음의 주요 또 나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기쁨이 뭡니까? 바로 내가 구원받고 내가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게 우리 주님은 가장 큰 기쁨이에요. 예.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악에서 헤매던 우리들, 거기서 걸어나와 주님 앞에 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우리 주님이 제일 기뻐하세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주님의 기쁨이에요. 이 기쁨을 왜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주님, 여러분들 모든 문제들을, 모든 환경을 이제는 주님을 통해서 보는 훈련으로 하세요. 문제를 그냥 보지 마시고 환경을 그냥 보시면 10명의 정탐꾼 같아요. 그러나 그 문제를 주님의 눈으로, 그 문제를 보세요. 주님의 말씀으로 보세요.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이것이 기도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 대신 주님의 백성된 우리를, 우리의 영혼의 참빛이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세요. 이것이 유일한 비결이에요. 여러분들, 이번에 제가 그 이상구 목사님 그 파리에 들렸는데 햇빛이 잠깐 찌니까 이분들이 그냥 선탠 하느라고 바빠요. 거기는 우중충해요. 독일 가니까 우중충해요. 그런 곳이, 햇빛이 조금만 찌면 그 햇빛을 맞으려고 그분들이 아주 열심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도 햇빛을 쬐야지 건강해집니다. 우리 마음도 햇빛을 쬐야 돼요. 태양보다도 더 밝은 예수님의 빛에 내 마음이 쬐어져야 됩니다. 내 마음을 선탠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그 밝은 빛에 나를 비추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이 캄캄한 속에서, 그 영혼이, 내 영혼이 태양보다도 더 밝은 곳에서 그냥 건강하게 살아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내 영혼이 곰팡이가 슬어요. 곰팡이가 슬어요. 내 영혼이 썩어버려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가는 길에서 만났던 그 빛,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 예수님, 예수님에게 줘야 돼요.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로마서 5장 3,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아멘이라 그랬어요. 저는 과거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아멘이라, 이걸 너무 귀하게 봤어요. 이거 귀하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거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유가 뭐예요? 이 환난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전 이것을 슬쩍 지나치고 읽었어요. 근데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바울은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그러고 마침내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 산 소망을 주니까, 산 소망에 이르도록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난에 지지 마세요. 고난을 포기하지 마세요. 고난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낙담하지 마세요. 바로 이것은 새로운 소망, 산 소망에 도달하게 하는 힘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래요. 참 생명은 고난을 통해서 낙심을 이길 때 오히려 더욱 빛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우리가 됐어요. 자, 두 번째, 2절에 보니까 이제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자, 두 번째, 거룩한 직분을 받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거룩한 직분을 받은 우리들은 모든 숨은 죄를 버려야 됩니다. 모든 숨은 죄를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상한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건 회개와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달라요. 거기서는 해결점이 없어요.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분을 감당하는데 전쟁해야 될 게 뭐예요? 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감당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데 이 통로를 막고 있는 게 죄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세요. 숨겨놓은 죄들 때문에 여러분들, 주님이 나를 쓰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죄들을 다 해결해야 되는데 뭐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참된 회개를 통해서 이 죄를 버릴 때 낙심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소망으로, 산 소망으로 가득 차게 돼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만 생각해도 막 눈물이 나요. 예수님 그래도 가슴이 울컥해요. 찬송 한 줄만 불러도 눈물이 나요. 예배 드릴 때 감격이 있어요. 교회 근방에만 와도 감동이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예.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직분자 중에 교회 밖에 나서 차가 있어요. 그래서 오셨구나. 그럼 기다리는 거야. 분명히 올라오실 것 같으니까. 해가 떨어져도 안 와. 그래서 가보니까 차가 없어졌어. 누구를 만나려고 차를 여기다 대놓고 가서 만나고 그냥 간 거야. 교회에 대한 감동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은혜가 없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그냥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저 교회, 내 교회. 그냥 뛰어올라와서 여기서 기도하고 그러고 가죠. 어제 침례식이 있었어요. 5명. 우리 미나, 또 수, 다니엘, 앤드류, 조슈아. 근데 다니엘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간중에 교회 예배당 리모델링 한 예배당에서 침례를 받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침례탕 리모델링한 이 침례탕에서 제가 침례를 받는 게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단합니다. 매주 토요일날 새벽 예배에 저는 참석할 것입니다. 중학교 아이가 어떻게 참석해? 엄마 아빠가 데리고 와야지. 엄마 아빠 얘기는 듣지 않고 수요 예배에 자기는 참여하기로 결단합니다. 앤드류는 안 오는데 결단합니다. 어제 깔깔 웃었어요. 어떻게 엄마 아빠가 와야 하지? 자기가 어떻게 와? 중학교 아이가. 와, 어제 그 간증 저한테는 감동이었습니다. 그런 간증이 저한테 감동이면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외칠 때 주님이 얼마나 감동하실까요? 얼마나 감동하실까? 어저께 청지기 모임에 안 온 것도 괜찮아? 그렇게? 뭐 아무 느낌이 없어? 미안하지도 않아 그렇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한 달에 한 번 오는 청지기 모임인데 그지? 말이 안 되지? 연락이라도 해야지. 그래도 가만히 있네. 이거 큰일 났네. 감동이 없으면 안 돼요. 왜 그래요? 누가 뭐라 그래도 숨겨놓은 죄 해결하지 않아서 그래요. 죄라는 건 뭐 여러 가지잖아요. 항상 회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과 나의 관계에서. 그래서 깨끗이 청소해야 돼요. 클린해야 돼요. 여러분들 오히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신경이 예민해지고 또 신경질이 나게 되고 내 감동이 사라집니다. 찬송을 불러도 감동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참된 회개를 하는 것, 이것밖에 없어요. 회개를 통해서 나를 항상 정결하게 해서 주님의 축복, 사랑이 나를 통해서 주에 흐르게 하는 참 거룩한 직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세 번째 보겠습니다. 3절 4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들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어요. 자, 거룩한 직분을 받은 우리들은 우리들을 혼미케 하는 영을 물리치면서 전쟁하면서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자,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합니다. 이 혼돈하게 한다 이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혼돈시키면 중요한 것은 못 듣게 합니다. 자, 잘 들으세요. 중요한 것은 못 듣게 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만 듣게 합니다. 이게 혼미한 상태에서 오는 것입니다. 자,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여기에 빠지게 되면 중요한 말은 못 듣게 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만 듣게 합니다.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 못 듣게 합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화만 들립니다. 그래서 예화를 조심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일주일 내내 예화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교회 아픔이 있어요. 예화 이런 것들만 들려요. 은혜 받을 얘기가 안 들립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목사가 말씀을 전하다가 실수하는 것은 그렇게 잘 들립니다. 그래서 적어요. 오늘 목사님은 몇 번 실수하셨습니다. 네. 또 말씀을 듣는 중 말씀을 전해요. 예를 들어서 다윗과 골리앗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설교를 듣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느냐면 앤드류, 그 다윗이 던졌던 돌이 요만했을까? 이거 가지고 1시간 동안 고민하는 거야. 이게 마귀의 작전에 넘어간 거죠. 네. 1시간 동안 설교를 듣다가 갑자기 소년 다윗이 들었던 돌은 얼마만 했을까? 이것을 생각하다가 예배가 다 끝나요.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려는 축복의 참 진리의 말씀을 마귀는 놓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혼미했을 때. 이상합니다. 보통 때는 잠이 없어요. 참 재미있어요. 말도 잘하고 재밌게 지내요. 꼭 예배 시간만 되면, 그것도 다 잘하다가 설교 시간만 되면 그때부터 조는 게 아니라 푹 잠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전쟁을 선포하세요. 전쟁을. 네. 이 시대 예배 시간마저 마귀에게 빼앗기는 것 같아요. 예배가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설교도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동시에 영화는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드라마는 점점 이제 파일화되어서 우리가 드라마 볼 때 하나만 안 보고 2개, 3개, 4개 연결 퍼보더라고요. 하루 종일 보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밤새워서 교회 못 오는 자매도 있더라고요. 근데 예배는 점점 짧아져요. 예배가 우리 생명인데, 일주일에 3회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데, 예배는 출발인데, 예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건데, 이제 한번 천국 가면 우리는 예배자들인데, 천국에 사는 연습하는 게 예배인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인데, 이사야서 3장 21절에 보면 내가 이 백성을 창조한 이유는 나를 찬양하게 예배드리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 시대 교회가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낙심으로 가득 찬 거예요. 낙심에 이미 노예가 되었어요. 낙심,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마귀는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어요. 우리에게 호미케 하는 영을 부어줘요.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들어요. 이 시간 우리는 우리를 혼미케 하는 악한 영에게 전쟁을 선포하세요. 친구가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초대교회처럼 믿음의 동역자들, 함께 믿는 자들이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모여서 서로들 격려하고, 서로들 용기를 북돋아주고, 서로들 위해주고, 서로들 돌봐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마귀가 설 자리가 없게 될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 짐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들이 사역을 통하여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번째 보겠습니다. 4번째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랬어요. 자, 거룩한 직분을 받은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교만을 내려놓고, 이것은 뭐예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전파하는 것은 교만이죠. 나를 자랑하는 건 교만이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이것은 뭐예요? 나를 자랑하지 말라, 이 소리예요.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시와 참유와 신령한 은혜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나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것이 아니라, 교만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섬기는 자들이다, 전파함이라.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나를 알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과거에 교묘하게 나를 알렸어요. 겸손을 가정해서 나를 자랑하고 나를 알리고. 아니, 과거가 아니죠. 지금도 깨어있지 않으면 나는 그런 존대백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면 주의가 어두워요. 나를 인정해 주나에 자랑한다고요? 무시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자랑하고 싶죠? 사탄에게 어택당해서 그래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오직 예수님의 주 되신 것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은 거룩한 직분을, 사명을 주신 거예요. 명령하신 것입니다. 어두운 데 빛을 비추라 하셨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 고린도후서에 보면 어두운 데 빛을 비추라 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참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어요. 이 세상은 어두워요.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라고 하셨어요.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참빛,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 사도 바울을 마을에서 떨어뜨리게 한 그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내 마음에 비춰주셨어요. 그럼 그 빛이 흐르게 돼 있어요. 어두운 이 세상의 참빛, 세상의 빛이 되신 주 예수님을 전하게 돼 있어요. 비춤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 그것이 거룩한 직분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직분인 줄 저는 알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어요.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능력과 지혜가 있는 거예요. 장신 목사님, 연세가 80에 지금도 운전하고 다니면서 복음을 얼마나 열심히 전하시는지 몰라요. 아니, 어떤 때는 목사님에게 목사님의 그 enthusiasm, 그 갈망하는 주님의 일에 대한 그 목마름, 이것이 제가 못 따라갈 때가 있어요. 저는 한번 이렇게 몸이 약해지고 난 다음에는 운전이 아주 싫어요. LA를 가려면 몇 번 결단해 올라갔다 올 수 있어요. 목사님 안 가는 데가 없어요. 중요한 곳에 가면 다 있어요. 거기 가 계세요. 운전하시면 에트닉 그룹을 위해서 열심히 게이트웨이 분교 신학교를 운영하고 계세요.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도 수많은 멕시칸들이 또 제3국인들이 헌신하고 구원받고 주님의 종으로 헌신해서 지금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 수십 명이 있어요. 80이에요, 나이가. 장신 목사님. 여러분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이 목사님에게 심령에 비춰졌기 때문에 비침을 받은 분은 그냥 못 있어요. 이게 최고니까 이걸 주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마귀에게 뺏기기 싫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가장 중요한 게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혼미케 하는 영에게 점령당하지 말아야 돼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권능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예루살렘부터 땅까지 우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가 하는 말, 그가 살아가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나고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적인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났을 때 자기를 알게 됐어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였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는 예수님의 종이 된 거예요. 예.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살아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다섯 번째, 나는 질그릇입니다. 정말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아주 값싼 질그릇입니다. 그렇게 귀하지 않은 질그릇입니다. 그 질그릇은 내 안에 보배를 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일이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나는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만드셨어요. 그때 흙으로 만드셨어요. 질그릇은 흙그릇입니다. 인간은 흙에서 태어나서 흙에서 나온 것을 먹고 살다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을 인간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을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은 깨어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떨어지면 깨집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애가 얼마나 많은 좌절과 실망을 겪을 것인가를 말해주는 예표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질그릇 같은 우리의 육체가 당하는 여러 가지 모양의 시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성경 구절을 보니까 이 질그릇이 당하는, 질그릇 같은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뭐예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다. 예. 그 다음에 답답한 일을 만나게 될 것이다. 당황한 일을 만나게 될 것이다. 또 박해를 받을 것이다.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런 고난, 환난이 올 때 낙심하기가 너무나 쉬워요. 그 고난에 절망하기가 쉬워요. 너무나 포기하기가 쉬워요. 아니, 여러분들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인간은 다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예요. 이것을 먼저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인간의 능력은 뭘까요? 불신이에요. 참 불신이 능력이에요. 인간의 육신의 몸을 이끄는 사람들의 능력은 불신입니다. 남을 믿지 못합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나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우린 죽습니다. 공기가 없으면 우린 죽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면 우린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맞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어디 있어요? 바다에서 생선을 건져서 먹고, 하늘에 떠있는 새들을 잡아서 먹고, 저 들판에 있는 짐승들을 잡아서 먹고, 가축을 길러서 먹고, 씨앗을 만드나요? 있는 씨앗을 뿌려서 싹이 나면 키워서 먹고, 우리가 맺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Nothing.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때 가져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 내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잠시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우리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사도 바울은 질그릇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릇은, 그릇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릇의 사명은 뭡니까? 그릇의 사명은 그 그릇의 못을 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무리 금으로 만들어도 그릇이라면 그 그릇의 못을 담기 위해서 그릇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릇은 그릇 자체에 가치가 있는 게 아니죠.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
이 질그릇 같은 우리들은 어떠세요? 우리 인간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조그만 무리해도 몸살거려요. 전 일부 예배 때 몰랐는데 중간에 3층 올라가서 누군가 발견했더니 임상경 자매였어요. 카카오톡에서 뭐라고 써있냐면, 자매님들, 제가 운동을 좀 무리하게 하겠더니 몸살이 나가지고 하루 종일 누워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운동도 좀 무리하게 하면 병이 걸려요. 그게 인간이에요. 예. 그랬더니 제발 목사님, 내 이름 대지 말아주세요. 나 아니야. 그래서 그래도 해야지. 예. 그랬더니 주위에서 자매들이 운동 열심히 하는 분은 자매님밖에 없으니까 자매님이지 막 그러더라고요. 예. 상경자매였어요. 예. 난 누군지 이걸 찾으려고 이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름이 기억 안 나서 카카오톡을 한 20분 뒤졌는데 이게 못 찾겠는 거야. 그래서 일부 예배 때 이름을 안 대고 했더니 상경자매가 나한테 먼저 말을 거는 거죠. 저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웃으면서. 그래서 자매였구나 그랬더니 저 아니에요 웃으면서 또 그래. 그래서 주위에서 자매님이야. 그래서 결정됐어요. 네. 몸살 나요. 병들어요. 우리 뼈는 막대기보다도 약해요. 그래서 톡 치면 부러져요. 그리고 금방 우리는 늙어요. 늙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 자랑할 거 없어요. 며칠 전에 코너스톤 교회 역사 사진을 쭉 봤어요. 그랬더니 다 늙었어요. 우리 전도란 장로 아주 포동포동. 예. 우리 전미라 집사는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알아요. 오늘 이렇게 삼층에서 보는데 늙었어요. 다 늙었어요. 영준 형제 소년이었어요. 저렇게 늙었어요. 근데 그게 금방이에요. 조금 전 같아요. 그게 우리예요. 참 연약해요. 질그릇해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얼굴을 그렇게 자랑했는데 몇십 년이 지나서 늙으니까 그 얼굴이 늙으시면 얼굴이 똑같아지는 거 아세요? 희한해. 얼굴이 똑같아지고 믿음에 의해서 은혜롭고 은혜롭지 않을 뿐이에요. 그리고 노인분들을 보면 시기 질투로 보이고 진실되고 은혜롭게 보일 뿐이지 100살이 되셨는데 아름다우시다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노인의 면류관은 흰머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이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자랑해봐야 나이 들면 자꾸 몸이 고장나요. 그렇다면 나이가 들면서 인간의 가치를 어디다 둬야 되는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들의 가치는 어디에 둬야 될까요? 우리는 질그릇인데 질그릇인 나의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둬야 돼요. 무엇을 담느냐? 이 그릇은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해요. 밥을 담으면 밥그릇, 빵을 담으면 빵그릇, 금을 담으면 금그릇, 오물을 담으면 오물통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가치 있는 전쟁은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 담는 전쟁이에요. 내 안에 뭐를 담는가? 이 전쟁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의 중요한 본질입니다. 그릇 싸움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그릇이냐? 이 전쟁이 아니에요. 담는 전쟁이에요. 나는 담아야 돼. 내 안에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야 돼. 기도를 담아야 돼. 사랑을 담아야 돼. 전도를 담아야 돼. 네. 오늘 그것을 담아야 돼. 말씀이 들어갈 때 우리는 변화돼요. 그리고 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셔야 돼. 담아야 돼. 그제서야 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은 질그릇은 담대해집니다. 귀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그랬어요.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아야 돼. 이 얘기는 내 중심에 모셔야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질그릇 같은 내 마음 중심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아야 돼요. 모셔야 돼요. 내 삶의 참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계속 담아야 돼요. 말씀을 계속 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큐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담아야 돼. 기도를 담아야 돼. 사랑을 담아야 돼. 그럴 때 8절 9절이 우리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한다가 아니라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박해를 받는다가 아니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거꾸로 틈을 당한다, 패배한다가 아니라 거꾸로 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방이 막혀 있지만 우위가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가나 항상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어요. 위기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위가 열려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왜 갇혔습니까? 좋은 일을 하다 갇혔어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는데 오히려 감옥에 갇혔어요. 매를 맞았어요. 고문을 당했어요. 먹지를 못했어요.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에서 사방에 우겨쌈을 당했어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였는데 그 감옥에서 답답함을 당했습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거꾸로 됨을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은 실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그랬더니 묶였던 것이 풀렸어요. 수갑이 풀렸어요. 자꾸가 풀렸어요. 감옥의 문이 깨졌어요. 지진이 나서 감옥의 문이 열렸어요. 막혀있던 모든 것들이 열리고 깨져버렸어요. 답답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와 찬송으로 뚫어버리는 그런 이 한 주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과 전쟁합니다. 낙심할 수가 없습니다. 낙심에게 전쟁을 선포하세요. 낙심한 물러가라.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노니 물러가라. 여러분들, 왜냐하면 예수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담았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담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귀한 인생을 삽니다. 핍박을 받아도 그럴 때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악한 마귀가 공격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장되어 있으면 마귀가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를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relationship.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제대로 나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면 나머지는 다 풀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을 내가 믿고 이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 나가면 우리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만 말씀드리고 끝내길 원합니다. 수요일날 우리 우재영 집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재영 집사님이라고 우리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아내는 우경자 집사입니다. 고노선교에서 오래전에 함께 믿음 생활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가정의 어떤 일로 저희 교회를 나가서 다른 교회를 다니게 되었었죠. 그런 후 얼마 후에 그분이 뇌암으로 천국 가시기 2주 전에 저는 그분을 세플브리다와 버먼 사이에 있는 모빌 가스 스테이션 앞에서 만났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이렇게 레프트한에서 오는데 우재영 형제가 Jesus is the Savior. Jesus is the Savior. Believe Jesus. 이 팻말을 크게 만들어서 들고 이렇게 서 있는 걸 봤습니다. 저는 서서 내려서 그 형제를 만나야 됐었는데 당황해서 저도 모르게 그냥 운전해서 교회로 와버렸습니다. 제 마음은 서야 되는데 참 반가웠는데 전 놀랬거든요. 그렇게 서 있는 걸 우정이 형제 집이 여기도 아니고 항상 한남체인 앞에서 전도하는 걸 봤는데 왜 갑자기 우리 교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전도하고 있을까요?
전 제 방에 돌아서 우정희 형제가 제 머리에서 떠나질 않아요. 각인이 된 것처럼. 그리고 2주 후에 우정희 형제가 주님 품에 안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내로부터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우정희 형제가 세상을 떠난 후에 제가 생각하게 됐어요. 왜 그 형제가 왜 거기서, 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까? 왜 코너스톤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까? 그러면서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첫째는 이제 곧 자기는 주님 품에 안겨야 돼요. 그러면서 이 세상을 돌아봤을 거예요. 내가 이제 곧 주님께 간다, 죽는다. 그렇다면 무슨 일이 가장 중요할까? 이걸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이 일이 가장 귀하다 해서 지금 우정희 형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이것을 두고 서 있지 않았을까? 그 아픈 몸으로. 전 몰랐어요. 그렇게 아무 줄 몰랐어요. 이것이 첫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를 생각했어요. 제가 참 우경자 집사님에게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형제가 이 땅을 떠나기 한 이틀 전에 우경자 집사님 나한테 전화했는데 그때 저도 몸이 그렇게 안 좋을 때예요. 제가 투병할 때이기 때문에 수술을 끝내고 힘들 때였습니다. 내일 전화하지 미뤘어요. 그러다가 나한테 전화한 이틀 후에 이분은 이 땅을 떠났어요. 얼마나 힘든지 막 미치겠어요, 제가. 예. 그런 가운데서도 생각했어요. 왜 그 앞에서 했을까? 전 분명히 믿기는 저를 참 좋아하셨어요, 이분이. 저를 참 사랑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만큼 사랑을 못 줬어요, 이분에게. 막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 내가 아프다는 핑계로 이게 내가 지금 뭐 하는 건지, 내가 정말 목사인지. 그러면서 내 마음에 와닿은 것은 이 형제가 우리 교회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코너스톤 교회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주님은 그 형제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어떤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도전을 주시는 거 아닌가, 이 형제 유언이 아닐까. 이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이렇게 해야 돼. 코너스톤 이거 해야 돼. 코너스톤 이거 해야 돼. 참 코너스톤이 아름다워. 하나가 돼 있어. 성령 안에서. 참 아름다운 소문을 많이 내. 이게 빠졌어. 이거 해야 돼.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우정희 형제가 제 마음에 뜨겁게 와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명령을, 거룩한 직분을 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너무나 귀한 일, 이 일.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구원자 되신 것과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 된 것을 우리는 전파한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구원자 되심을 이 세상에 전하는 거예요. 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 코너스톤 교회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너무나 귀하게 보실 줄 믿습니다. 이 일 감장하다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거룩한 직분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두운데 빛을 비추라고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질그릇 같았던 연약한 나, 보배에 담겨진 질그릇, 이 연약한 볼품없는 저에게 보배이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나의 구원자가 되셔서 앞으로 남은 우리의 삶 정말로 귀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명령,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작은 예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해 주셔서 한 번도 실족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한번 같이 부를까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